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역자였었죠. 그때 부산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사역할 때 여러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뭐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래 사역을 하는 중에 한 어떤 그 교회 나오는 우리 그 교우를 만났는데 이분이 사실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의아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하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뭐, 하나님도 믿고,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믿고, 다 믿는다는 겁니다. 어느 걸 통해서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고, 또 다 믿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뭐 천국, 천당 다 똑같은 것이고 다 선하게만 살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뭐 천당에 가건 천국에 가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리려면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 맞습니다. 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텐데 목사로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믿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자고 그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분과 무조건적으로 막 싸우고 다른 주장을 가진 분들을 무시하고 뭐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타협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똑바로 증거하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선하게 살면 되죠. 뭐 산의 꼭대기 정상이 하나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뭐 이것 믿어도 저것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뭐 선한 일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만큼 행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기 전에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면서 종교개혁주의네? 라고 알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이 절기나 이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이고 숫자에 둔감해서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의를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어떤 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만 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친척이나 이웃들,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되새겨야만, 그래서 실제로 또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또 이제 휴가를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도 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하게 복음이 아닌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좀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당신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짐을 지우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게 구약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큰일이죠.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복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한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좀 본인 놀라고 또 분명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더 쉬워요. 할 일이 없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면, 너무나 쉬운,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을 너무 헐값에 넘기고 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진장 노력을 하고 무진장 애를 써야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 쉽게 구원을 얻게끔,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뭐 쉽게 구원 얻습니다. 잘 보이려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거짓 진리를 이야기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뒤에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그렇게 사람들이 모략을 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정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노라 좀 당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이 이상하노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군인이 탈영한 것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딱 털을 굳게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군인이 탈영한 것처럼 완전히 뛰쳐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황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사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인간들은요, 간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말세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말세에 사는 거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보다는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뭔가 호기심을 끌만한 그런 것에는 귀를 기울입니다만, 그러나 진짜 진리, 때로는 그 진리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그 진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뭔가 큰 부담을 주면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둠에 머물길 좋아하지 빛 가운데 나오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찍으면 제일 좋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나온 사진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실제로 믿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가 안 믿는 분들도 자기한테 달콤한 이야기만 듣는데, 믿는 분들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한테 좋으면 귀를 기울이고, 뭔가 나한테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하거나 뭔가 분명한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는 안 들으려고 해요.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갈라디아 교회 아마 그 새로 온 거짓 그 교사들이요,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인데 외모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단출하고 거룩해 보이고 와서 탁 목소리 깔고 탁 이렇게 탁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가 보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건 제 상상인데 원래 사도 바울이 약간 외모가 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상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려고 상상을 하는 거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요. 중세시대 때 그 별별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에 천사가 몇 명, 바늘꽃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까? 그런 거 갖고 상의하고 논란을 해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 엉뚱한 말씀이 아닌 것들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다 그래요. 엉뚱한 얘기할 때 특별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뭔가 신선한 이야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나갔더니 밤낮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가 중요해 그런데 우와 신선해 안 들어본 얘기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잘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퍼부어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사실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좋지 않죠. 그냥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엉뚱한 구원 못 받는 것을 마치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요. 왼쪽 다리가 다쳤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려고 해요. 근데 같이 들어간 간호사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의사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말하면 뭐 의사가 날 미워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다른 다리를 수술하려고 하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도 목숨 걸고 막아야죠. 좀 다른 표현을 쓸까요? 많이 쓰는 표현들이신데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관광버스 기사가 운전을 해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절벽을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 관광버스 기사가요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갑니다. 그 눈에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뒤에 앉아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한 대 귓방망이 맞으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핸들을 뺏어야만 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빌딩이 있어요. 불이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고층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그 빌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불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비상구를 안내하겠습니다. 근데요, 비전문가, 빌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에 문이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데리고 가요. 근데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 가면 막다른 데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해요.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계한 분들이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빠이빠이. 그리고 자기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말 안 들으면 저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아니라고.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화장지를 앞으로 두나 뒤로 두나 다 똑같아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던 분들 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안 믿고. 물론 예수님 믿고도 행위가 바뀌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나만 구원받는 꼴이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길을 아니까 나는 나 혼자 도망갈래. 그거는 글쎄요. 도망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반응을 하는데 격하게 반응을 저주를 받았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안 싸우면 좋잖아요. 점잖은 척하면 좋잖아요. 남들이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다 화평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보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복음도 아니죠, 거짓 말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니까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도 양보해요. 복음에 대해서도 양보하고 사람 눈치 보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과 일일이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증거해야 되겠죠. 너무 막 강압적으로 막 칼을 빼들고 목에 대고 그건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시면, 원래 중요한 것 갖고 안 싸우는 분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전에 몇 번씩 얘기 드립니다만 7월에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두세요. 마음대로. 밥을 김밥을 먹어야 될지 비빔밥을 먹어야 될지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웃으시죠? 교회 그런 것 갖고 많이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진짜 나중에 보면 기억도 못해요. 왜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냥 미워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계기가 몇 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 그렇고요. 또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가 그렇고요. 제가 첫 번째 애를 낳고 나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막내라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위해서 제 목숨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믿는 분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모임에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었는데, 그 모임을 주최한 분들이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러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고 그걸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는 사회를 보니까 거기에 딱 봐도 장로님, 권사님 딱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쓰여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를 딱 하고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또 주최 측은 그걸 기대했고 저도 사회를 보면서 그걸 기대했는데, 아니 이 양반들이 일어나가지고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너무 젊은 나이여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할 때였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좀 격한 말 했어요. 어떻게 박아야 되겠는데 박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정말 너무 막 가슴이 막, 지금 생각하면 거룩한 분노가 막 나왔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그 시간에 우리끼리 화장실에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그리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날 때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누구신지를 짧게 그냥 증거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막는 이런 일. 저분들 정말 복음을 할까?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2가지 정도 결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재미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밤낮 똑같은 거 얘기해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딴 것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거를 기회가 되면 수시로 증거하겠다. 왜냐? 믿는 분 중에도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가진 분 중에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없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수시로 증거하겠다. 그래서 혹시 복음에 대해 모르거나 흔들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증거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2번째는 어떤 엉뚱한 이야기에도, 어떤 저에게 위압이 오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오신 분이 호화찬란했어요.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 은퇴한 교수님, 그 다음에 정말 전문 피아니스트,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신 분, 그런 분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약간 위축이 됐어요. 나이도 너무 젊고, 제가 볼 게 없잖아요. 키도 안 크고 인물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위축이 됐는데,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복음을
딴 거는 다 겸손하고 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만에는 절대 위축되지 않겠다. 왜냐? 복음이 저는 별거 아니지만, 저는 뭐 별거 아닌 그릇이지만 제 속에 있는 복음은 귀한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저 자세 절대 안 갖고, 구걸하는 거 절대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복음은 보화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쓰는 겁니다. 복음 안에. 특별히 개혁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 각오해서 내 자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세상 속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중심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다 복음으로 다 점령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서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현혹해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